부활의 신비를 누리는 4월 비전설교 주일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썩지 않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이어주시려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성도인 우리의 꿈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천문을 여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시작되었으나 인자로 오셔서 우리 삶의 본이 되시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증인이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찾는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한 제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떠올리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는 자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산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깊이 깨달아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내신 하나님 예수님 짜리들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새로 고침하여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자신의 연약함 앞에 친구가 되셔서 위로와 힘이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돕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믿고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 사랑으로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전도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김영종 목사님께 하늘의 큰 권능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화목 제물이 될 자격을 얻으신 어린 양 의로운 심판의 잔이 그에게 부어졌네. 십자가 형벌대 속에 죽음이 치루어졌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기 쏟아지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한 주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나의 영원한 속량이 있네. 그는 부활의 주 영원
그 죽음에 참여하여 나 부활에 이르리. 누구도 막지 못하리. 이 땅의 빈 부활에서 나 걸어가리. 죽어 사는 영광의 길을.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안식의 주. 그는 영광의 주, 만물 위 교회의 통치자.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해 만왕의 왕. 고난받고 부활하신 어린 양. 고난받고 부활하신, 고난받고 부활하신, 고난받고 부활하신 어린 양. 반갑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위험성이 없는 절기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절기 성탄절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자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듣는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은 세상 누구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어찌 보면 스스로 기독교는 허구적인 종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매우 불리한 주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구적인 종교로 보여지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신비로 느껴지십니까? 이런 위험한 주장은 과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가 품고 있는 위험성은 바람과 같습니다. 만일 바람을 허용하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 버리게 되고 무거운 것은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쳐다보지도 말자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조차 어려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게 됩니다. 시 한 편 감상하시고 전 다시 오겠습니다. 순백의 감사.
김형종. 유난히 일찍 만개한 벚꽃이 순백으로 천하를 덮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스스로 찾아가신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선혈 쏟고 계시는데, 어쩌자고 꽃은 저리 희고 곱게 만발하였을까. 탄성을 지르다가도 민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애써 웃음기 걷어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꽃은 웃으라고 보내신 신의 전령입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한데 피가 엉키는 모진 매질을 나 대신 당하시고, 손발에 쇠못이 박히고 둔한 창끝 옆구리 뚫고 들어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주님은 해방의 꽃을 피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울어 마땅합니다. 감격에 겨운 나머지 웃음을 지나 소구름 터져 나오는 순백에 감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품고 있는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꼭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가? 후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데 저해적 요소가 된다고 생각진 않으셨을까? 처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거대한 찐득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쩌다 죄를 한번 지으면 그의 발이 찐득이에 털썩 붙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붙은 이 발을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죠. 그래서 다른 발을 갖다 대고 발을 뗐습니다. 근데 이 발이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발을 떼기 위해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발은 떨어졌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죄에 붙은 사람은 스스로 죄라는 찐득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에게 그냥 이 죄의 문제를 맡겨두면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8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생명을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한 돈이 너무 비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싼 거 아니?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 그 돈을, 그 값을 사람은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값을 마련하는데도 영원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타인의 생명값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속량의 값을 내지 못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뜻이고, 바로 그것은 찐득이에 붙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데 그럼 여럿의 힘으로는 될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한 발 내지는 한 손이 전부 죄라는 진드기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일지라도 역시 죄의 문제, 즉 진드기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이 찐득이에 붙어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3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어 있는 우리 인류 인간들 이외에 다른 세계, 다른 영역으로부터 그 죄라는 찐득이에서 떼내줄 수 있는 새로운 힘, 절대적 힘이 와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 새로운 힘, 제3의 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 중에서는 누구도 죄라는 찐득이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을 떼내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진드기에 한 발 내지는 한 손이 붙어 있으니 누구를 떼줄 수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그의 피가 우리를 그 죄라는 찐드기에서 떼줄 수 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해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3의 힘, 외부에서 와서 찐득이에 붙어 있는 사람을 떼줄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시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사실상 신세계가 열린 셈입니다.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 그래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 최초의 해방의 역사가 바로 제3의 힘, 절대적인 힘,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찐득이에 붙은 사람을 떼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찐득이에 붙은 사람을 떼내려면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찬양에 들어보니까 어린 양,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깊이 들어왔는데요. 찐득이에 붙은 사람을 떼내려면 찐득이에 이미 붙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그런데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인도 있을 수 있고 위인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므로 세상 사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찐득이에 붙어 있지 않는 새로운 뉴 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찐득이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찐득이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영원 세계로부터 이 구출자가 혹은 우리의 몸값을 대신해 줄 인도자가 오셔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보통의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성결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하는 죄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질을 유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보편적인 사람이 오는 방법, 엄마, 아빠가 있는 방법을 가지고는 그 아이가 여전히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독교의 첫 번째 위험성,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찐득이로부터 나와 여러분 우리를 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시작할 때의 찬양은 마치 매우 정교하게 잘 짜여진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우리 신영자매의 찬양은 또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해내기에 충분한 그런 청수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가 안고 있는 위험성 있어 보이는 두 번째 요소,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 찐득이에서 떼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여기며 한 주간을 경건의 삶으로 지나왔습니다. 그중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결국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성금요일. 이 금요일에 바로 아들을 하나님은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죄의 찐득이에 붙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다 그 찐득이에서 떼어낸 이후 정작 예수님이 그 찐득이에 붙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느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교회만의 문화가 있는데, 교회가 이기적이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 문을 열고 개방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단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교회로부터의 발걸음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담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찐득이에 붙어서 돌아가신 순간 끝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 예수님의 생명이 끝났다는 기가 막힌 정답을 생각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찐득이에 붙어 돌아가신 그 순간에 끝난 것은 일생의 죄에 매여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끝난 겁니다. 아멘.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을 하면 그의 죄된 삶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해 어떤 가치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가치를 지불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 가치로 지불하고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일어난 죄된 삶의 이 끝장난 이 상황을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의 축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경건하게 지내며 뭔가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 감사, 감격,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져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유인의 삶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본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신 값을 치러준 분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죄의 값을 모두 치러서 그 죄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이후에는 당연히 아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초유의 강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강수냐?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원칙을 처음으로 당신 손으로 깨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형벌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혹은 누군가를 가리켜 인자시네요 이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겐 그런 별칭이 붙은 거예요. 인자가, 인자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규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스스로 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유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찐득이판에 붙어서 죽으셨는데, 이건 만인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봤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들었습니다. 뭐 메시아래더니 죽었대잖아. 아유, 그래도 그저 나이가 아직은 있는데 참 그 안 됐군.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아주 은밀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물론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비하면 증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죽은 거는 알겠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이건 믿을 수가 없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해 그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 나와 여러분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확실하게 알아야 바른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말하는 사람은 옳은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이 인정한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 교단이 또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초월적이고도 오로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두 공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만 보았을 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조작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의 생명의 잔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늘한 무덤 속에서 다시 회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입증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새벽 말씀을 들었을 때야 그 내용이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록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는 구사일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개인의 몫이고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구사일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한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보장되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거듭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성향의 성분의 과육의 과즙을 가진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그를 믿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 또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첫 번째 열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부활에 해당하는 은혜를 받을 거냐 그러지 못할 거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 이 부활주일에 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사일생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그래야지 죽은 자를 살렸다는 뭔가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니까 그렇게 적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득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크든 적든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의 기자가 마케터, 즉 뭔가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요소를 끌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거기에 동의하면 나도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아들 낳대 거기다가 야 이거 아주 뭐 히트하겠는데, 그리고 거기다 막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마케터라면 절대로 이런 요소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사업을 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그런 거를 말했던 사람마다 제명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그것을 눈 똑바로 뜨고 막 빡빡 우겨대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들을 제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제재당했던 부활과 그렇게 제재당했던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잦아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심각한 핍박기를 지나면서도 마치 표면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조류 같은 하나님의 부활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은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고 위험성이 높다지만 기독교가 마음을 다해 품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같은 사실을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믿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권유해 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새로운 지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아들의 반열에 낀 우리와 본래 가지셨던 아들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도전을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하여 내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찐득이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찐득이에서 우리를 떼내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 희생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변절되지 않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은밀히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할 목적으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멘. 그는 너희에게 가서 과거의 것 얘기하지 않고 장래의 것을 말할 것이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나와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되시길 이 부활절에 지금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죄라는 찐득이에서 우리를 떼내시고 정작 주님은 죽으셨다 했습니다. 하등한 존재를 위해 고등한 존재를 희생으로 치르신 하나님, 감사밖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낙원에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거듭하는 든든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찬 감사기도는 김예슬 자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하늘이 나팔 소리로 채워질 때에 지금까지 주신 내리사랑을 기억하여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육적 만나인 애찬을 준비해 주신 손길에 영적 만나를 쉼없이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째 부활의 끈으로 성도인 우리의 생명과 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비전설교 주일은 5월 18일입니다. 감사합니다.